안녕하십니까. 주서망교회 김영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잠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편의점 갔다 왔더니 땀이 너무 나는, 햇빛이 너무 뜨겁고요. 너무 습한 날씨입니다. 우리 도역자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습한 날씨에 이렇게 참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이 여름날을 또 은혜 중에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10과 그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볼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하방 시절 때 있었던 선지자죠. 그래서 어떻게 아하방 시절 때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게 왕으로부터 타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왔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심판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죠. 또 나중에는 이 갈멜산의 심판 이후에는 비가 내리게 되었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 내내 이 엘리야의 말씀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 하면 또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세례 요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참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인물들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가 싸움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엘리야에 있는 부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0절이거든요. 요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심술 준 청지기가 있었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엉뚱한 데 쓰다가 주인한테 딱 걸린 거야. 너 이제 해고. 주인이 엄포를 놓으니 청지기는 머리가 핑핑 돌았지. 어쩌지? 힘든 일은 못하겠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데. 궁리 끝에 청지기는 꾀를 내었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가서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하고 물어본 다음에 빚진 액수를 슬쩍 줄여주는 거야. 기름 100말 빚진 사람한테는 50말이라고, 밀 100섬 빚진 사람한테는 80섬이라고 마음대로 바꿔 써줬지.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주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 청지기의 얄팍한 머리에 감탄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꾀로 살아남으려고 머리를 잘 굴리는데 왜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대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냐고 묻는 듯 했어. 그런데 불의한 제물로도 친구를 잘 사귀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대접받으라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다음 것까지 하고 문제를 보면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여기 포인트가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도와한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두 가지다 이 재물과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칭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지금 재물을 만본으로 하나님 우상 수준으로 섬기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불의한 청지기 생각해 볼까요? 왜 이 포인트를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꾀로 살아남으려고 머리를 잘 굴리는데 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냐고 묻는 듯 했어. 이게 사실은 요약이에요. 1절부터 10절을 다 담을 수 없고 조금은 재미니까 조금 더 다가오라고 이렇게 좀 쉽게 풀어놓은 건데, 불의한 청지기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자신의 것을 말하는 지혜 뭐냐면 자신의 끝을 생각했다는 거야. 네. 불의한 청지기가 말하는 건 자신의 끝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조금 있으면 해고가 돼서 나갈 것이니 지금 그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많은 빛을 탕감해줬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왜 성도들은 세상의 끝, 자신의 끝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는데 사용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일종의 우상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면 우상 대 하나님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물을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생각하지 못하고 실은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회피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 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 부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뭐라고 할까요? 번영신학? 기복신학은 만연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에너지와 수많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돈에 집착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많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저기 위에서 봤던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거죠. 우리의 끝, 세상의 끝을 생각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런 재물을 주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누가 참 하나님인가?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 엘리야 시절 때 우상이 뭐였냐면 번영과 또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는 바알이었거든요. 바알이요. 아합은 그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속에서 한번 더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엘리야 시절 아합 왕은 시돈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쌓았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에 건축하다가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신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두 가지 이 대표적인 사건은 아합 왕, 지도자죠. 지도자 그룹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에 바알 신전, 제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들여옵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을 여호와의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이스라엘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여리고 성을 짓는 히엘이 나옵니다. 이거는 백성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엄연히 여리고 성을 지으면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믿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온 나라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아니 이미 떠났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의 문제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비가 안 내리죠. 네. 악한 아합에게 섬겼던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고 신전의 창기를 통한 의식,
인신제사와 같은 끔찍한 행위를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정죄하였고 엄격히 금기했으나 아합 왕은 이스라엘 국가 정체성을 바알의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선언은 무엇인가? 또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작은 떡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공급하셨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죠. 이미 밝혔던 대로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또 비를 주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 심판이 3년 한 6개월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3년 5개월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3년 6개월 정도 대강 이 정도 어간이었을 겁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바알을 섬기는데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러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거 맞아? 뿐만 아니라 바알이 신이야? 바알이 진짜 신이야? 신이야? 아니잖아.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잖아.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시돈 지방은 시돈의 사르밧 과부예요. 과부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겐 공급해요.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바꾸려는 이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여리고를 세운 그 민족 전체 하나님을 떠나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부를 통해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과부를 공급하심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아서 대결하고자 제안한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의식과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짐작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서부터 21절. 엘리야와 아합이 만난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러나 백성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의 상태는 뭐냐 하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 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으나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상태. 두 번째, 이러한 모호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상태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서부터 28절, 36절에서도 38절.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거든요. 근데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의식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바알은 우상이니까 응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에서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롱하고 있는 거죠. 야, 집에 누가 지금 참신이냐라는 차원이에요. 차가 참신이라면 지금 응답하지 않을 리 없지 않냐? 지금 잠깐 나간 거 아니야? 출타 중 아니야? 혹은 잠들어서 못 듣는 거 아니야?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뭐냐 하면 인신공양에 나오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한지라. 피를 흘리는 아주 끔찍한 인신공양에 지금 제사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36절. 근데 여기서 이제 도대체 엘리야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소제를 드릴 때. 엘리야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여 즉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으로 옳게 알게 하옵소서. 네.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또 여기 포인트가 나오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는 일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쪽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께? 여호와 하나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이 죄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여기서 봤죠? 이런 상태예요.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데 이러한 모호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상태. 그리고 또 봤을 때 엘리야 선지자 지금 이 기도를 듣고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실체는 이 하나님께 이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 여기 부분은 다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전쟁. 누구와요? 거짓신들과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인 하나님과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참신인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숫자가 많았죠. 많고 권력을 힘입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길 것 같았죠.
그런데 거짓 신들은 존재가 아니에요. 들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상을 실체로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무와 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거짓된 마음속에서, 죄악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요.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사탄의 거짓으로 인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은 이 죄악을 제물의 죽음으로써, 제사로서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짓 신들이냐, 이 두 가지를 두고, 누가 참신인가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렸다. 엘리야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세벨 왕비에게 쫓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였다.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겼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 이세벨에게 쫓기는 시대가 되자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특심이었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나 좀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열심히 특심이 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이래서 나를 그만 죽여주시옵소서 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서부터 18절.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 이런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살펴봐야 되냐면 문제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이 구하였던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었던 거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첫 번째, 하사엘. 여러분, 하사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화 나오죠. 누구냐면 예후는 아합 왕과를 멸망시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사엘과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엘의 백성들, 곧 아합 왕가라기보다는 오므리 왕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합
가에 내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사회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재에도 있는데 뭐냐 하면 7천인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미래를 통하여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갈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7천인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연결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듯이, 또 신약의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